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지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 행복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건국이 민국인가? 이름이 우리 초등학생? 네? 건국이 건우. 둘이 원래 둘이 쌍둥이인가? 예? 형 동생. 너무 한번 일어나봐요. 건국이하고 건우. 우리 교인들이 보면은 너무 열심히 주일학교든 예배든 새벽 예배든 어떤 모임에도 이렇게 안 빠집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봐요. 예, 괜찮아. 뒤로 돌아서서 그렇게 봐봐. 예. 얼마나 복스러운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준 집사님이 마치 그 엄마가 된 것처럼 이렇게 챙기고 그래요. 너무 감사. 예? 근데 집사님은 안 보이네. 어디로 가고? 저 뒤에 가셨어요? 예. 자, 오늘은 5가 마태복음 7장 13절 23절 우리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13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참과 거짓을 알리라. 이 순종으로 참과 거짓을 알리라.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제자들에게 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입니다. 말씀을 세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은 무리들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온 제자들, 주님 앞으로 다가온 제자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로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교훈, 설교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살아야 할 구체적인 실천 명령, 그렇게 제자도, 그래서 어떤 탁월성, 은밀성, 비범성, 그렇게 아주 참 멋진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은 산상설교의 결론인데 지금까지 설교한 말씀에 순종하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에 와서 예수님 앞에 다가왔잖아요. 말씀을 듣고 이제 설교가 다 끝났잖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동네, 직장으로 가야죠. 그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는 참 제자가 돼야 된다. 꼭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일터로 내려가는 거예요. 동네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산상교훈의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좁은 문과 넓은 문, 길은 그냥 가로 속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자, 첫 단락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윤리를 설교하신 후 권면입니다. 제자들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생명의 문이다.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다. 자, 그 다음입니다. 시작.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문입니다. 진리의 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문입니다. 이 문과 길이 생명이기에 제자들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은 순간의 선택이지만은 문을 통과한 후에 있는 길은 지속적으로 걸을 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좁은 문과 넓은 문 중에서 선택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좁은 문 들어가라, 좁은 문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좁은 문이 뭐냐? 여러분, 산상교훈 안에서 찾아야지. 그저 우리가 인위적으로 내가 생각하니까 이걸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산상 공부 말씀 공부한 의미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좁은 문이 뭔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단락 좁은 문은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먼저 대접하는 것, 지속적으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형제와 화목하는 것, 염려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앞에서 설계한 마태복음 5장 3절로 7장 12절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제자도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서 적용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넓은 문은 시작. 넓은 문은 멸망의 문으로서 결과는 파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어간 문과 길로서 형식과 외식의 문입니다. 이 문은 높고 편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넓은 문이란 도대체 뭐냐? 이것도 산상교훈 안에서 찾아야 돼요. 자, 넓은 문이란 시작. 넓은 문이란 원수를 미워하면 되고 대접하는 헌신과 수고를 피하면 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관용대로 살면 됩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3절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며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넓은 문을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도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름받은 성도님들, 지금까지 들어가고 걸어온 우리의 문과 길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참 제자인가요? 물론 이 새벽에 나온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제자, 의의 백성들이죠. 그러나 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온 길을, 내가 들어간 문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열매로 참과 거짓을 알리라. 우리 예수님이 부탁해요. 열매로 안다. 그가 진짜냐 가짜냐. 그러면서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산상교훈은 읽겠습니다. 시작. 산상교훈의 결론은 현실적입니다. 제자들아,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 노략하는 일이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과 주변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겉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이리입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노략질하는 이리를 조심하라. 참과 거짓 읽겠습니다. 시작. 참과 거짓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16절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매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참 제자와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 포도나무가 맺지 않고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법이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시나무에 뭐가 맺지 않아요? 포도 열매가. 엉겅퀴에 무화과가 열려요? 아니요. 사과나무에는 뭐만 열려요? 사과. 포도나무에는 포도. 우리 교회 지금 감나무 보십시오. 대봉 얼마나 큰지. 근데 감나무 밑에 있는 건 좀 따가는데 위에 건 안 따가. 사과 같으면 벌써 따갔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보십시오. 감나무에는 감나무만 열리죠. 그래서 참과 거짓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름다운 열매란 시작. 아름다운 열매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맺는 의의 열매로서 소금과 빛과 같은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가 의의 백성이며 참 제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로 그를 알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열매로 그를 알리라. 열매를 보면은 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설교 말미에 종말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진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킨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종말적인 심판 선언입니다. 찍혀 불에 던진다는 말씀은 신적인 수동태로서 종말 심판이 있고 불에 던지는 심판이 있다는 확고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수동태, 능동태 이야기를 하거든요.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이걸 일컬어 문법에서 그냥 신적인 수동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찍혀 불에 던진다, 이런 종말적 심판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불에 던진다, 심판한다, 이러한 확고한 선언이 산상교훈의 말씀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 21절로 23절은 신앙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21절에 주여 주여가 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진실한 사랑의 법을 실천하지 않는 형식주의와 외식적인 신앙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형식과 외식은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의 삶을 살고 사랑 실천이라는 열매를 맺는 사람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교훈에서 말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사랑의 법, 이게 바로 이중계명이에요. 이중계명은 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의의 계명, 이중계명, 사랑계명, 이 사랑의 법을 실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그렇게 한다고 사실은 이 사람들의 외적인 것 보면 막 귀신도 쫓아나고요, 능력도 행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형식주의, 외식주의를 예수님께서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 아버지의 뜻이란 도대체 뭔가? 자, 내 아버지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이란 마태복음 5장 3절로 7장 12절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예수님이 명한 착한 행실은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누가 불법을 행한 자냐?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은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야. 사랑 계명, 이중 계명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불법을 행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다음 단락이 있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 신앙, 예배 행위의 외식과 형식이라는 이염이 있습니다. 성령과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 산상교훈의 말씀을 순종하는 열매를 맺는 자가 참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4, 27절 시작. 24에서 27절은 비유 말씀입니다. 설교를 듣고 고향과 동네로 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제자들아, 꼭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간곡한 부탁이에요. 우리는 설교를 듣고 내려가는 그 제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라. 여기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권면하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라. 마치 유언과 같은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제자들아, 이제 세상에 내려가면은 꼭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아주 간곡하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이다. 이렇게 꼭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 성경에서 시작.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란 산상교훈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천입니다. 순종하는 제자에게는 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토네이도처럼 불어와도 집이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는 사자 사탄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의 공격이 있어요. 한 번도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종들이요, 이 땅에서 사라진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 어디에 던질 때까지요? 불못에 던질 때까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은 그 시대 교회 안에도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신천지 같은 경우, 안상홍파 같은 경우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요즘에 길거리 돌아다니면 대형 버스에다가 아주 공개적으로 신천지 그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했다가 그만 신천지에 빠져서 제가 듣자니까 위장교회 청량리 어딘가 교회 나간다고 들었어요. 우리 이상해 집사님이 구체적으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는 아주 단호하게 자기가 행동하고 있다라고 엊그제 신방을 가서 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속에 신천지가 있고 한상황포가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구역예배의 구역장, 구역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분을 감추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교회에서 올라가면 그때부터 포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면. 그래서 자기 그룹을 몽땅 다 데려가기도 하고 어려운 교회는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들의 이제 전략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의 공격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우리가 참 그 무서운 그 신천지 이단에 그 빠진 사람들. 자, 그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그 문을 통과하고 좁고 협착한 십자가 길로 가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제자의 신앙, 믿음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반석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광야의 반석에서 샘물이 나잖아요. 그저 단순히 바위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수 대신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그래서 반석도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산상교훈에서 적용하면 돼요. 바로 산상교훈의 말씀 위에다 우리 신앙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늘 읽어야 됩니다만 이런 십계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산상교훈의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의 이중계명,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느냐, 우리가 그걸 늘 점검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라. 그러면 토네이도와 같은 엄청난 바람,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무리들의 이제 반응이 나와요. 자,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질이 달랐습니다. 천국에 권위가 있는 비범한 말씀이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설교를 따라가게 있습니까? 자, 적용 차원에서 맨 마지막 단락 시작. 우리 교회의 예배와 설교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은총이 임하도록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산상교훈은 듣기에 좋은 연설이 아닙니다. 제자된 천국 백성들이 실천할 명령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란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며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천이며 열매입니다. 복음은 감동입니다.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여김 받은 백성은 의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산상교훈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 의지적으로 산상교훈의 삶을 살기에는 참 역부족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요.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산상교훈의 말씀은 이번 주제처럼 천국 백성의 성품이고 그 다음에 인격이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우리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성품과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소금이다, 여러분 빛이다, 역할 노릇하라,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라.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은 거울로 바꾸면 돼요. 우리를 보면은 누가 보이냐?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교회를 보면 주님이 보이고, 교회는 저런 곳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오늘 새벽 5일간 여러분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반주하시고 방송실 안내, 주차위원 운행 모든 분들 수고해 주시고 찬양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같이 한번 부를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번 주일에 있을 전체 출석주일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내가 작정한 사람, 저는 4명 같이 오기로 했습니다. 제 아내도 열심히 전도합니다. 유황이 형제도 오고 석한이 형제도 오고 그리고 김영수 선생님 부부도 오고 그렇게 4사람 기도하고 있고 또 확답을 받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결단하면서 그 다음에 2020년도 2월 6일, 2월 7일 동시에 필리핀 민다나 다바오 넘치는 교회, 그 다음에 딸라모 지역에 있는 예수중심교회 단기 선교 갑니다. 지역 전도합니다. 그리고 미얀마에 갑니다. 지역 전도합니다.
그 51명이 가는데 전 지금 무진장하게 마음이 설레요. 우리 교회 역사로 51명이 동시에 출발한 건 처음이에요. 제 꿈이 있다면은 한 100명에서 150명이 한 주에 막 쫙 좀 같이 갔으면, 이것도 제 비전입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